세상을 이긴 영적 거인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기여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은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점점 우리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농어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아이 한 명만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도 갑자기 화내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첫째 주인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왔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더 특별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사랑을 표현도 잘해야 되지만 표현된 사랑도 또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색함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안 해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도 잘 표현할 줄 알고 표현된 사랑을 잘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들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 세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인류 역사상 상대적으로 그 어떤 세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안정되고 편안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도 사용해보지 못한 비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꽃가마 타고 다니겠습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예? 꽃가마 타고 다니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낭만 때문에. 그거 타고 우리가 해외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요즘에는 먹을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먹을 게 많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했고. 근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뭐 배달의 민족이든지 쿠팡이츠든지 시키면 집 앞까지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못 먹고 뭐 합니까? 많이들 버립니다. 그래서 탈북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쓰레기통에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버리는데 그들은 그것이 음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부유한 시대, 특별히 나라마다 격차는 좀 존재하겠지만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어느 역사의 시간보다 참 좋은 시대 때 태어났다,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참 편안한 시대를 만났다. 만약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저 얼굴 못 봅니다. 어디 여성들이 남자와 겸상을, 자기 지아비와도 여러분 겸상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의 세대보다 분명히 좀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 건 맞는데,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오히려 사람들 만나보면 상처받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받았고,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무슨 질병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지, 무슨 증후군 자꾸 병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전에도 그런 병명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 병명이 그냥 약간 우울하면 스키앗
운동에 뛰어. 그러면서 그럴까? 그러다가 자기가 우울증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증후군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증후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파. 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나를 딱 가둬버리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한테 와서 MBTI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안 해봤습니다. 굳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MBTI에 나를 가둬둘 이유가 뭐가 있죠? 사람은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MBTI라고 하는 건 나를 딱 가둬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혈액형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당연해. 왜? 나는 그런 성향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양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증후군과 질병들을, 그리고 질병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을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소식들 들어보면 다 나라 탓, 기업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부모 탓, 다 자기 탓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좀 센스가 없어서, 내가 조금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조금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은 어느 시대나 교회를 탓하려면 탓할 수 있는 명분은 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늘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곳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성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욕했을 거예요. 아유, 세상보다 못하네. 세상하고 똑같네. 그렇게 욕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상이 욕하면 우리는 그럴 줄 몰라요. 우리는 욕을 들어도 싸. 당연히 그런 욕을 들어도 싸.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고요. 그래, 너희들은 요거도 먹어도 싸고, 여긴 세상에 지탄을 받아도 싸고, 너희들 같은 게 무슨 성도고 무슨 교회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회 탓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탓할 필요 없어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가도 상처를 받고 여기 가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그 어떤 세대보다 편안함과 안정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많이 모를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시대를 탓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보다 저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요. 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으면, 원망했으면 그들이 더 원망해야 돼요. 광야에서 지냈고 도망 다녔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열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사람 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를 만나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인물은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인물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적이 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 있어요? 나는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 상처받았다. 조용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손 드신 분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될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상처는 나를 아는 사람,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가족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서 요셉은 쓰임을 받지만 요셉은 가정에서 왕따였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자기 이후로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나를 모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친구나 혹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편안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그 집에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요, 요셉은 왕따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르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집에 오면 사람이 쉬잖아요. 역시 집이 좋다. 근데 요셉은 역시 집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첫째가 와서 뒤통수 때려가고 둘째가 와서 꾸짖고 가고 10번을 10명에 돌아가면서 잘났다 그러고 그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한참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될 어린 나이에요. 요셉은 어머니를 먼저 여의입니다. 그 어머니였던 라헬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베냐민을 포함해서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어요. 그냥 아버지 손에서 자란 거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자기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아빠가 없으면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에게 달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형들과 달리 자기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들이 너무 잔인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증오했어요. 누가요? 형들이. 결국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증오심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이 노예로 억울한 종으로 옥살이하면서 인생을 보냈어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 보면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누구보다 비참했고요. 숨 막힐 정도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형들을 위해서 동굴에 빠져서 갇혔을 때도 아무도 자기의 그 억울한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성실하게 일한 것 뿐인데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누명을 썼을 때도요, 나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날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AI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아서. 이 억울함을 누군가한테 토로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때, 그리고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래서 죄 없는데 죄 있는 자처럼 낙인 찍힐 때, 옥에 갇힐 때, 저는 옥에 갇힌 것보다 숨이 멈춰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아닌데 온 세상에 나를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버리니까 그냥 나는 힘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너무 큰데 아물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버림받았잖아요. 억울한 오해, 누명,
요셉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나도 꽤나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여러분, 요셉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다윗도 역시 30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다윗의 삶도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윗을 아예 아들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때 이새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들을 다 불렀는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만 불렀어요. 다윗을 빼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구 같은 종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도 여러분 아버지만큼 아들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많았던 이새는 막내 다윗을 아들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영접해 주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무게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세상에 주는 그 상처의 무게감보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무게감으로 이거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졸지에 목동했던 다윗의 신분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10년, 15년을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 다녔다고 그래요. 다윗은 부모 보기 지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친부모는 자기를 양을 치는 목동, 종 취급했다면 자기 장인 어른은 자기를요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다니까요. 왜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는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게임에서 지면은 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뭐 체스도 하고 그 루비큐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카드 게임 하잖아요. 저는 안 봐줍니다.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이깁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저를 많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줘도 제가 이겨요. 봐줘도 저를 못 이기니까 제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 울어요. 응? 울고 안 해요. 울고 제가 다시 불러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번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번 내가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 네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겠지. 네가 지금 누군가는 이기겠지. 이기면 축하를 받고 졌으면 이긴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해줘야지. 이길 때 내가 축하를 받고 싶다면 나를 이긴 누군가도 축하해줄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지면 속상해하고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나 보고 싶어하고 나를 이긴 사람을 축하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못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사위였던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지 못했을 때요, 목숨 걸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여러분 나라를 구한 인물이라니까요.
감사한 인물이죠. 축복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을 축복해줘야죠. 여러분, 시기심이 왜 올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모든 부분에 월등할 수 없다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 게 있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뭐 해주고요? 내가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축복해 줄 줄 알고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울이 그러질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회조차도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봐버린 거야.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벼룩을 찾듯이 샅샅이 뒤져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나의 친부모님도, 그리고 나의 이 처가댁도 다 나를 싫어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요? 다윗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그 역시 목숨 부지하게서 도망다닙니다.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부모 잘못 만났구나.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야. 시대를 탓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나도 나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무게감이 다를지 몰라도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요셉과 다윗이 걸었던 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날 버렸어요, 목사님. 형제들이요, 잔인할 정도로요, 저를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저처럼 버려지고 억울한 사람도 목사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상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요셉과 다윗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가정에서의 상처를 경험했다면 원치 않는 아픔의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로 두 인물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그런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은 한순간에 가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미워해 줄 수 있는 부모조차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흔히 우리가 재수없다고 말할 때 시대에 잘못 타고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처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 중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였거든요. 다니엘이 하필이면 그 시대 때 태어납니다. 그 시대 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불행한 시대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모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겁니다. 우리 잘 알려진 구절인데,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뭐라고요?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포로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곳에서도 포로 이전이나 포로 후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진 마당에 지금 무슨 정체성입니까? 민족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정체성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부모들과는 생이별했을 거고, 여러분, 그런 슬픔을 느끼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시대예요, 지금.
아픈데 내 아픔을 싸맬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왜죠? 자기도 노예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에 요구를 들어야 되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이요, 예의를 갖춰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민족이 강대국의 포로의 신세일 때 태어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요, 솔로몬이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혼인했던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들까지 화려하게 건축해 줬어요. 솔로몬 여러분,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그 손으로 우상 신전도 세웠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두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로 구성이 되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AD 722년경에.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AD 722년에 BC네요. 이라크 남부 지역인,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차면 너를 돌아올 거야. 근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이때부터 여러분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70년대 20년이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방 땅을 살았으니까 이미 이곳에 터를 잡고 산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일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다니엘은 태어나고 나보니까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어쩌니 막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면 에스더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가 페르시아 속국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방 땅에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르의 왕,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좀 많이 이렇게 좀 각색이 된 거잖아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거든요. 아하수르 왕 때 이 에스더가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중에 노예, 포로 중에 포로의 신분이었고요. 태어나 보니 나라는 없어. 나라가 없어. 자기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영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들 그냥 여러 가지 불이익을 국가에서 억압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부모 사랑 못 받고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촌 오빠인,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여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더는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시대에 잘못 타고난 인물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토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산산조각 그냥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큼은 여러분 지켜내기 위해서요, 결단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아픈 시대를 만났지만 참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운 좋게요,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도 없이 거의 고아처럼 어린 시절 그렇게 자라왔는데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됐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에스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신의 민족과 여기저기 포로로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후가 폐위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민족의 영혼을 살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한 시대 그냥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살겠다고 그냥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으로서 여러분, 자기가 호의호식하면 산다고 해서 누가 에스더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에스더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 앞에서 타락해서 세상과 똑같아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에스더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조상들의 허물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토도 없잖아요. 남아있는 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구원받은 민족인데 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지, 실상은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는 노예들 뿐이에요. 포로들 뿐이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조금 고기 한 자리 올라가면 나 그 사람과 다릅니다, 나 출신 성분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그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분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편안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하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 속한 민족들을 지켜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숨막힐 정도의 상처를 경험했던 요셉과 다윗, 더 나아가서 부모를 잃고 포로 신세로 살아했던 에스더와 다니엘, 그에 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정말 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나요? 아닌가요? 사달라는 거 거의 다 사주고, 부모님들 땀 흘려가지고 그 땀 흘린 돈으로 교육을 시켜줘도 투덜대고, 뭐 해줘도 부족하다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여러분 부모님들 안 사준 적 있어요? 더 좋은 거 사주면 더 좋은 거 사주지. 부모들 라면 먹어도 우리 아이들은 뭐 해줘요? 좋은 스테이크 썰게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돈 있어서 여러분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에서 대충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해외에 안 가도 돼요. 가야 되나? 아이들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집에서 그냥 TV 켜놓고 그냥 자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가고 싶었군요. 요셉과 다윗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안정된 집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비해서, 시대에 비해서 요셉과 다윗, 다니엘과 같은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들의 믿음은 그들보다 더 탄탄하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럼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어 했던 이 네 인물의 신앙, 그들이 보여줬던 정말 탁월했던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을 이들이 몇 살 때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몇 살 때였을 것 같아요?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17세에 형들에게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팔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더 놀라워요.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쫓겨다녔다면 그가 왕의 사위가 된 시간이 15세에서 16세, 그러면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나이가 14세, 15세 나이였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치면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대략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뭐 한 거예요? 도망 다녔던 거예요. 부모와 생예배를 하고 가정 없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다윗이 연륜이 많은 40, 50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니까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년의 나이 시간을 약 14세에서 17세로 추정합니다. 중학생 2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에스더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많이 보는 사람 20대 초반.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30대도 예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부족들 가면 10대 소년들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에스더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중고등학생 나이에요. 넉넉히 따지면 고등학생. 근데 고등학생이 뭐라고 말해요? 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래.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품의 자식이야.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들에 비하면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 했던 요셉과 다윗과 에스더와 다니엘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였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신앙을 좀 보고 배우세요 말하면 여러분 그냥 시큰둥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중고등학생 때 믿음을 배웁니까?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는 신앙을 배우고 목사님한테는 배우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기록해놓은, 성경에서 이 내 인물들 기록했던 가장 믿음이 빛났을 때 시절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가정이 좋아서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아이들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아이들이 잘 큰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가 있으면 아이들이
또 부모가 없이 뭐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으면 애들 좀 어렵게 크고 이상하게 큰다고 꼭 그러지만도 않아요. 내 인물은 다 일단 요셉을 제외하면, 다윗을 제외하면 부모가 없어. 그리고 요셉과 다윗도 부모가 있다고 하지만 어린 시절 사랑받아야 될 때 부모 사랑을 못 굴고 컸어요. 못 받고 컸다고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연합 예배냐고 착각을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었었는데, 이곳에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지 않다고요. 시대 잘못하고 나가지고 시집을 좀 늦게 가게 될 뿐이에요. 빨리 만났으면 아마 지금 벌써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봐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래서 그래. 다른 애들 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그래요. 다른 친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엄마 나한테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럼 부모는 괜히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 자녀도 엄마 다른 애는 다 대치동 다녀. 우리는 대추동이야. 대치동. 우리는 뭐 그냥 학원이 이상해서 그래.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경험했던 상황, 혹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만난 상황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나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경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습을 보면요, 매를 때리면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애를 왜 때려요? 성경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 우리는 그래요. 생각 자체가 학원은 안 가면은 지금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그냥 때려붓고 학원비를 보내고 나 학원 안 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가면 뭐 그럴 수 있지. 예배 안 들어?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리다니까요. 교육 방식이 틀리고 가치가 달라. 왜 학원 안 갔어? 왜 공부 안 했어? 너랑 약속한 건 지켜야지. 5시간 공부하는 건? 그러면서 여러분 5분 성경을 읽는 거는 부모님들이 신경을 아예 안 써. 안 써요. 교회는 가도 그만. 여러분 교회 안 가서 예배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 징계한 적 있어요? 예배를 경히 여기고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가 탄식하고 속상해한 적 있어요? 괜찮아. 우리는 다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학원을 빠진 게 괜찮은 거예요. 학원을 빠지면 그냥 한번 빠진 비 한 5만 원, 1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들 사고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저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고 싶어 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얘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요, 버림받음이에요. 상처예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지 않는 아픔의 시간들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 상황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스멀스멀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이 정도 상처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공감해줘야지. 공감해줘야지. 상담사들이 많이 하는 거 공감해줘야지. 저는 공감해 사람의 영혼을 깨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줘야 된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에 감당이 돼버리셨습니까? 무엇에 감당이 되셨나요? 우리 딸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우리 또 우리 예나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지우도 있고, 우리 로아도 있고, 중학생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친구들 나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은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신앙은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정당화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시대 탓, 부모 탓, 내 환경 탓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지식과 알미 있는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내 삶을 그분에게 올인할 만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셉 때문에 한 민족에 살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합한 자로서 살고, 다니엘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자기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살았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단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 중고등부 세대들이요,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 친구들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이 어린 10대 소녀들의 믿음도 이기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1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고등학생 전에 골리앗과 싸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왜 나갔을까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됐지. 뒤에서 욕하면 되지. 응원하면 되지. 가면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왜 목숨까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의 불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특정한 누군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고부특세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온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온 시간이 너무, 제가 4시 10분에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때 데려오기가 영 그래서 저는 못 데리고 나올 때가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권사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와서 예배 듣다가 자고 예배 듣다가 자잖아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잘 건데 뭐하러 데리고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들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거인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애 취급하지 마시고요. 너는 다니엘과 같아.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엄마는 지금 너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는 너의 그 모습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해. 아빠는 너의 그 믿음의 선택이 아빠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와. 그런 말을 해주십시오. 니까지 뭘 안다고. 무조건 부모가 다 가르쳤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10대 소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 겸손함을 가지시고 우리 남은 세대들은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든든히 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해도 돼요. 확신해도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